할렐루야. 자,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을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령님이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 원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보시면, 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건 뭐냐면, 그것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 굳이 십자가에서 저렇게 처참하게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느냐. 다른 방법은 없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것이면 처음부터 죽지 않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그 당시에도 당시 사람들은 이와 똑같은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유, 내막을 누군가가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나중에 이 복음의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죽으셔야 했는지,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왜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왜 제자들에게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자, 성령님이 오셨을 때에 제자들 함께 모였은 그 수많은 문도들이요, 비로소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부활하셨는지 이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오신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복음의 해석자로 오셔야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했는지 당신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메시아라면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대제사장들과 그 바리새인들의 모함에 빠져가지고 너무나 쉽게 저렇게 무너지시고 돌아가셔야 했는지,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는지를 그들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봤을 때에 엄청난 혼란에 빠져서 다 시리에 빠지고 말았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심정으로 그들은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후에야 비로소 십자가의 저 사건을 마음속에서 이해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연히 일어난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이 아주 연약해서 쉽게 잡혀 죽은 것도 아니고 이것은 다 하나님이 만세 전에 계획하신 뜻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그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2절로 24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혀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음이니라. 아멘. 아멘. 자, 보시면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자마자 일단 깨달은 것을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깨달은 게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내어주신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은 것은 뭐 우연도 아니고 무능력해서 죽은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계획이며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주신 다음에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가 죄에서부터 죄를 용서받게 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우리가 마귀와 세상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이며 천국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야 부회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권능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그 많은 슬픔과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은요, 우리의 그 몸의 질병의 고통과 연약함에서 비로소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진정한 기쁨과 건강과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성령님이 오신 이유 두 번째는 뭘까요? 보시면 증거의 영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저 팔레스타인의 한 구석에서 일어난 한 비극적인 청년의 죽음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람들에게 다 잊혀져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님이 오신 후에야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전 세계, 전 역사적 인류의 전 구속적인 구속사 사건, 구원 사건으로 승화되었던 것이에요. 자, 성령님이 오신 후부터는 하나님의 그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온천하 만민에게 그리스도를 보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위대한 구속사 사건으로 만드신 것이에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그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제대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수제자인 베드로도 보면 한낱 갈릴리 출신의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배웠어도 무기력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첫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까지 했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요,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과거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 성령을 받고 나니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종으로 변화됩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해진 그 베드로가 이제 죽음도 불사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처음에는 3,000명 그리고 5,000명 그리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성령 충만 받은 다른 모든 사도들도 권능 있는 말씀을 하는 능력의 종이 되고, 또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한 증인이 되었어요. 즉 증거의 영, 성령님이 임할 때야 비로소 연약했던 사도들, 제자들이 강한 능력 있는 담대한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더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증거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온 천하 만국에 전파되는 것이고, 이러한 구원 사역은 온 인류를 비롯해서 전 우주적인 구속 사역으로 발전될 것입니다. 아멘. 자, 한마디로 성령님이 오셔야 비로소 그리스도는 온 인류와 열방의 역사적인 누가 돼요?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강한 증거의 영으로서 우리의 이제 마음속에 임하십니다. 성령이 있는 자는요, 그 입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갖고 간질간질해요.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도 성령님이 그들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게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날 예수 믿고, 보세요, 주위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주일이니까 예수 믿으러 교회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면요, 눈이 번쩍 뜨여요. 마음속에 확신이 듭니다. 정신이 살아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순식간에 그들 영혼 속에서 임재해서 강한 증거의 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더 이상 그들의 입에서 세상 것들이 나오지 않고 예수 증거의 말들이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요한복음 15장 26절로 27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부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아멘. 성령은 뭡니까? 증거의 영이신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세 번째. 자,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 세 번째는 뭘까요? 보시면 이것은 서로 간의 교통함으로 오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가족의 구성원, 아버지, 엄마, 그리고 자녀들. 자, 아버지와 엄마,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함께 살아갈 때 뭐가 있어야 돼? 교통, 커뮤니케이션, 교통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뭐 많은 교통이 막혀서 부부간에도 대화도 막히고 자녀간에도 대화가 막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가정은 뭐예요? 그 가정 안에 교통함이 있는 가정을 말합니다. 교통하면서 그들은 친밀하게 사는 것이 바로 가족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의 코이오냐. 이것이 없으면, 교통함이 없으면 뭐예요? 가족일까요? 가족이 아니죠. 이혼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부부간에 이미 교통함은 사라진 지 오래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누구와 교통하게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게, 교통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은요, 아버지와 아들의 그 교통함이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시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자, 또한 성령은요, 지금 보시면 뭐예요?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감정이 있어요. 자, 에베소서 4장 40절 보시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성령은 인격적이라 그 안에서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또한 뭐예요? 성령님은 의지가 있어요. 비록 성령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감정도 있고 지성도 있고 의지가 있는 분, 성령은 인격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인격적인 그 성령님이 바람과 같이 지금 이 자리에 임하여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곳에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가 인격자요, 부모와 자식이 인격자인 것처럼 성령님이 이곳에 오신 그 성령님도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은 지금 이곳에 보혜사로서 와 계신 것입니다. 보혜사란 말 우리 배웠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항상 곁에 계시는 돕는 분, 이게 보혜사라는 거예요. 즉 보혜사, 우리를 위해서 돕는 분, 가르치시는 분, 위로하시는 분, 변호해 주시는 분,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고,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시고 우리 가운데 지금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이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은 뭐냐? 우리가 고아와 같이 버려진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의 안내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성령 선생님이 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가 지식적인 신앙으로서 산다면 정말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진다면
세상 속에 수많은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야 하지만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뜻 안에서 그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이와 같이 보혜사로 우리 앞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바로 성령의 그 친밀한 교통으로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강조하는 건 뭐예요? 주님과 통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은 뭐예요? 주님과 함께함으로 해서 교통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그 옆에 보좌에 계신 예수님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서로 교통함으로 인해서 내가 뭐가 돼요? 내 안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삶이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을 보시면요. 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친밀한 교통은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와 교통하고 또한 교제하시고 우리와 동일하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동업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참여시키셔서 하나님 사업에 우리를 참여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목사님이 하는 그 축도가 결국은 뭐예요? 교통함이, 우리 안에 성령님의 교통함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보혈로 씻음을 받고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와서 계시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 할수록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교통케 해 주십니다. 자, 성령님이 위에서 임하셔서 권능을 받게 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은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 위에 임하셔가지고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으시면 자, 믿음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고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매일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성령님은 여러분과 나의 선배며 동업자며 우리의 선배가 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읽지 말고 성령님이여 내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진리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성령님이여 내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의 진리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나는 성경만 읽으면 된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읽어서 믿음을 얻지만
그러나 참 믿음은 설교를 들을 때에 얻어지는 거예요. 그냥 성경이나 책을 읽을 때에 얻는 믿음은 아주 조그마한 믿음에 불과하지만 본격적인 믿음은 성령님을 통해서 설교를 들을 때에 마음속에 그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 들을 때에도 성령님이요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또한 일을 할 때에도 성령님이요 함께 기름 부어서 이 일을 내가 능력 있게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간구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